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해진 엘리야가 다시금 기력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위대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강한 엘리야도 약해졌고 또 넘어졌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쓰러진 것을 넘어서서 자신을 그만 놓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옵소서. 하나님은 저는 충분히 달렸습니다. 저는 충분히 수고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뛸 힘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 저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부르짖고 있죠. 그리고 자신은 조상들과 비교해서 나을 바가 없는 그들과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의 짧은 기도 속에 그의 낙심과 좌절과 염려와 연약해진 모든 모습이 사실은 다 깃들어 있는 것이죠. 짧지만 강렬한 기도, 통곡을 했을까요? 아니면 속삭이듯이 신음하듯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온 마음을 다 쏟으면서 엘리야가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서 기도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그대로 쓰러져서 잠이 들어요. 우리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신자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강한 사자처럼 용맹한 신자의 모습과 또 하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한, 합당치 못한, 너무나 부끄럽고 무기력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성경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 신자 안에 이런 두 가지 모습이 다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자신 안에서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감격을 맛보고 누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너무너무 무기력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그렇게 들어서 쓰셨을까 생각할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이 신자 맞나? 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만큼 연약해진, 너무 약하고 추하고 부끄러운 신자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죠. 모든 신자가 다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그랬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지을 만큼 견고한 믿음을 가질 때가 있었는가 하면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장막에 드러누워 있는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완전히 영적인 긴장이 다 풀려버린 그런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도 그 소년의 나이로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다윗이 있는가 하면 우리아의 아내 남의 부인을 빼앗고 성적으로 유린하고 또 남편을 전쟁 최전선에 내보내서 맞아서 죽게 해서 남의 가정을 처참하게 짓밟는, 그리고도 당연하게 여기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나단을 만나기 전까지 완고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의 이 이중적인 모습도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에 오면 베드로처럼 한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신앙 고백을 했는가 하면 또 동시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기가 막힌 이중적인 모습을 베드로가 또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를 따를 때가 있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던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 안에는 이런 두 가지 모습이 깃들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모든 신자의 힘과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실 때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 않을 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놓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했을 때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멀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이 서로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가 드러내는 모든 힘과 모든 감동과 모든 기쁨과 모든 행복과 모든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에게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돼. 여러분, 청소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기가 정말 비싼 거예요. 그리고 정말 흡입력도 좋습니다. 최고급 청소기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 청소기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좋은 브랜드에서 옵니까? 멋진 디자인에서 옵니까?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터가 좋다고 해서 청소기가 좋은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의 힘은 청소기 자체로부터 나오지 않고 어디로부터 와요? 전기로부터 오죠. 전기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소기가 제 아무리 좋아도 고철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작동을 안 합니다.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힘이 우리 안에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낱 인간의, 한낱 죄인의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또 고장난 인성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고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단변에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보여줘요. 시편 30편 6절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형통할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행복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쁨으로 충만할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확신, 내 안에 있는 열정을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자,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그의 안에 나타나지 않자, 그는 곧 무기력함 속에, 연약함 속에, 근심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무기력하고 약해졌을 때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게 세우는 모든 힘과 능력이 깃들어 있어요. 제가 강의하는 학교에 그 선생님들이 모이는 방에 들어가면 늘 바카스 드링크 한 박스가 딱 놓여 있습니다. 강의를 1시간 맡을 때마다 혹은 피곤할 때마다 한 팩씩 꺼내서 쫙 마시게 합니다. 저 뭐 자주 제가 사서 마시는 사람은 아닌데 정말 그걸 마시면 엊그제도 제 아내가 바카스 금요일 기도회 때 바카스를 마시면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 마시면 정신이 번쩍 나죠. 정말 피곤이 싹 가시고 정신이 맑아지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에너지 음료죠, 그죠? 에너지 음료죠. 하나님이 우리의 에너지 음료와 같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의 사랑을 마시고 그분의 은혜를 마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을 마시면, 그분의 사랑을 마시면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해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이사를 갑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뭘 정리할까 뭐 이런 걱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버릴 게 너무 많은 거야. 집에 웬 잡동사니가 이렇게 많은지 막 산더미처럼 쌓였으면 이야, 이걸 다 어떻게 버리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자질구레한 옷가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더 이상 애들이 자라서 쓸모없는 온갖 책들, 또 뭐 고장난 뭐 기계들 또 쓰다가 남은 뭐 온갖 것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만간 이제 카운슬에다 연락을 해서 그 모든 잡동사니들을 좀 가져가도록 오거나이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5년 여러분의 삶에도 내어버려야 할 온갖 잡동사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무기력함 혹은 불신앙과 온갖 불순종들, 또 게으름과 나태함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어떤 죄악들, 깨어진 인간관계들, 그런 것들 어때요? 내년에도 끌어안고 가실 작정이십니까?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그 모든 무기력과 더러운 것과 부끄러운 것과 연약한 것들과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다 내어버리고 2016년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희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강건해지고 다시 바르게 서기를, 그런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나를 이제 놔 달라고 부르짖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 응답 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이 잘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려면, 또 회복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려면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내어버려야 되고 또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이대로 맞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작심 3일인데 결심하면 뭐합니까? 또 깨질 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결심이 깨지더라도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써야 돼요.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엘리야를 새 삶으로 인도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그 방법을 가만히 보면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착착착착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엘리야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잠을 자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엘리야는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 때 하나님께서 너 왜 자니? 일어나라. 지금 잘 때니? 나라와 민족을 생각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야가 잠을 자도록 놔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잠잘 때 즉시 깨우지 않습니다. 지진을 일으키고 천둥 번개를 치게 하시고 비바람이 몰아치게 하셔서 엘리야가 잠을 자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르뎀나무 아래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잠을 푹 잡니다. 엘리야가 자는 동안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켜주셨고, 엘리야가 깊은 잠에 떨어진 상태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될 무렵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그것은 잠자는 게 못마땅해서 깨우신 게 아니라 왜 깨우셨죠? 음식을 먹게 하시려고 깨우시는 거예요. 먹고 자라, 먹고 자. 먹어라, 먹어.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숯불에 구운 떡과 음료수를 마시고 또다시 잠에 들 때에도 하나님이 깨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잠잘 때 계속 그를 보호하셨다가 또 한동안 시간이 흐른 후에 선자가 다시 와서 잠자는 엘리야를 깨워서 또다시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계속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잠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잠을 통해서 쇠약해진 체력을 회복시키고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은 먹게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공급해 주세요. 더 좋은 음식이 많을 텐데, 예? 닭고기, 소고기, 예? 야채, 샐러드 이런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시원한 코카콜라 한 잔 이런 것도 많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보다도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셨어요. 아마도 엘리야의 입맛에 이 음식이 가장 맞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음식은 지금도 그 광야를 지나는 상인들이 흔히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잠자는 엘리야를 깨우셔서 음식을 먹게 하시고, 아마 엘리야가 처음 깨어서 잠에서 일어났을 때는 그 음식을 다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먹고 다시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시 보내셔서 두 번째 그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두 번째 일어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음식들을 다 먹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음식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40일 밤과 낮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떡과 물만 먹고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갈 수 있었다는 말은 그 단 한 번의 음식이 그 안에 무슨 폭발적인 에너지가 들어있는 신비한 음식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통해서 엘리야를 기본적으로 힘을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아울러 공급해 주셨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만하면 엘리야의 회복이 충분한 회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잘 잤습니다. 그리고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밤낮을 걸을 수 있는 힘과 에너지도 엘리야가 얻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의 회복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회복은 영혼의 회복이 남아 있었어요. 엘리야의 영혼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는 영혼의 회복이 엘리야에게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회복이 없는 모든 육체적인 회복은 불완전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의 최종적인 모습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자고 평안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힘을 얻는 것, 그것도 회복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도 회복의 한 과정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가장 기본적인 단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더 높은 회복의 단계로 끌어올리십니다. 인간은 몸과 감정만 가진 짐승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고귀한 존재예요. 영혼의 가장 큰 기능이 어디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존재죠. 그래서 엘리야의 몸이 잠과 휴식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힘을 얻었다면, 엘리야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회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서 재우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엘리야의 회복은 로뎀나무 아래서 다 끝나지 않아요. 그 모든 과정들은 결국 엘리야를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끄시기 위한 한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야의 회복은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죠. 몸도 마음도 영혼도 동시에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죠. 그리고 그 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옛날 모세가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옛날 모세가 그 호렙산,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산이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 기자가 그 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러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도 그 산에서 만나주시고 그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그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엘리야가 경험한 최종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영혼의 회복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때에도 이런 단계와 이런 과정을, 이런 원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먹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자게 하십니다. 마시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먼저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영적인 힘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일을 하되 잠을 안 자고 일만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되 밥은 안 먹고 일만 해서도 안 됩니다. 잘 먹고 잘 마시는 일이 중요해요. 물론 때때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음식을 중단하면서 금식해야 될 순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먹고 잘 자고 충분히 쉬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또 운동도 하지 않아서 체력이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내어버려 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왜 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평안한 침대를 주시고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을 주시고 소화시킬 수 있는 위장을 주시고 왜 그걸 주시죠? 그러니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라고 하나님의 시간도 주시고 몸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몸의 에너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몸 안에 에너지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에너지도 충분하게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의 에너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양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들어가요. 여러분의 눈이 보고, 여러분의 귀가 듣고, 그죠?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고, 찬양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의 눈과 귀와 또 두뇌와 여러분의 몸에 활동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영혼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머리로 생각할 에너지도 하나도 없고 몸도 완전히 넉다운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쓸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먹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휴식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그를 영적인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단계죠. 따라서 여러분, 몸의 건강은 영혼의 건강으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몸이 영혼의 강건함으로 갈 만큼 힘이 다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영혼의 건강은 몸의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잠을 자게 하시고 휴식하게 하시고 음식을 먹게 하시고 건강을 주신 목적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힘과 에너지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잠자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평안한 잠자리를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몸에 에너지를 얻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먹고 마시고 몸에 힘을 얻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에너지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침대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여유를 주시는 목적은 여러분을 그냥 놀고 먹고 즐기고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그렇게 하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건강을 얻고 시간을 얻게 되고 돈을 가지게 되고 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을 더 하나님께 힘있게 나아가도록 하시려고 주시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힘과 에너지를 주셔서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 그 에너지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용어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시려고 먹고 마시고 쉬고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낙심하여 지쳐 쓰러진 로뎀 나무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의 에너지를 영혼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혹은 세상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지나치게 혹사해서 자기 몸 안에 영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에너지조차 남겨놓지 않는 것은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에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는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 안에 있는 모든 힘과 에너지를 돈 버는 데 다 써요. 자기 몸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들을 즐기는 일을 위해서 다 써버려요. 너무 피곤해서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에너지들을 사람 만나는 데 쓰고, 모든 에너지를 TV 보는 데 다 쓰고, 모든 에너지를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즐거운 일을 하는 데 다 써버리고, 모든 에너지를 돈 버는 데 다 써버리고,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에너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모든 목적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영혼에서 강건하게 하시려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의 몸이 강건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좋은 성적을 거두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 지나쳐서 자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쓸 에너지가 한 방울도 없을 만큼 지나치게 일하면 안 돼요. 너무 피곤해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설교 들을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을 만큼 그만큼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호주 땅에 정말 많은 가게들이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간판 내용 가운데 We are open 7 days a week, 24 hours. 일주일 내내 엽니다. 24시간 여러분을 위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고 문구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자신의 모든 여유와 모든 에너지들을 돈 버는데 다 써요. 왜? 그게 목적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영국과 미국 지금 많이 불신자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호주 땅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렇게 오픈해서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적당하게 합니다. 열심히 하되 시간을 거기 다 쓰지 않습니다. 아침 9시에 오픈하면 오후 4시까지 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딱 일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나머지 시간 어떻게 합니까? 돈 더 벌면 좋잖아. 계속 열어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돈과 그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음식을 사 먹고 또 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무엇보다도 그 남은 에너지도 어디에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쓴단 말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돈 버는데, 모든 에너지를 즐기는데 다 써버려요. 다. 돈 버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인데 그 목적을 딴 데다 둬요. 그리고는 주일날 예배할 시간도 없어요. 또 성경 보고 기도할 때 집중도 못해요. 너무 피곤하니까 계속 졸고 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힘과 에너지들을 잘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먹고 또 잘 먹기 위해서, 좋은 거 먹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영혼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주는 기쁨과 하나님의 주는 힘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 삶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돈 벌고 일하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많은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제가 다시 말하지만 엘리야에게 잠을 주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신 것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 신자들의 진정한 힘은,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웰빙 식품 먹고 좋은 침대에서 자고 멋진 영화 보고 멋진 드라마 즐기고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고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과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모든 에너지들을 사회 활동하는 데 쏟으면 안 돼요. 돈 버는 건 중요하고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중요한데 시간을 정해놓고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여건들을 확보하십시오. 돈 조금 덜 벌 수 있죠. 당연히 덜 벌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여건들을 여러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쭉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십계명의 제일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뭐죠?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뭐예요? 예,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의하는 객이나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말씀하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되 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6일의 모든 힘과 에너지가 제 7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7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이 일하면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힘으로 여러분 7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시고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을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2015년도를 보내고 2016년을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1차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말씀 볼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는 상태에 그대로 버려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잘 먹으십시오. 그리고 잠을 잘 자십시오. 그리고 운동을 적절하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게으름을 내어버리셔야만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되 적당하게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영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번 돈으로 잘 먹고 잘 자되 그 힘을 여러분의 영혼 건강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쓰십시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몸도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향한 어리석은 욕심 더 끌어서 모으리라, 더 부자가 되리라, 더 잘 먹고 잘 살리라고 하는 어리석은 지나친 세상을 향한 욕심도 버리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자를 절대 정죄하지는 않지만 그것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건강해지고 장수하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2015년 모든 게으름과 지나친 욕심들을 내어버리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데 시간과 여건을 확보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